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만족함이 없었네. 셋, 넷. 사람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나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동남풍아 아무리 불어도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님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영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들이 세상 가득한 새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걸음마다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힘입어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일어나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정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를 돌아보며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시간 변우중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바쁨과 고된 일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잠시 멈춤으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땅에서 주뜻 가운데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내겠다고 다짐을 했건만 세상의 뜻과 형식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주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목적이 변하여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지 않았는지 오늘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뜻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마음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그들을 따르는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며 섬기겠다는 마음을 진실로 깨닫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 이 땅을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이끌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살피셨고 주님의 사랑을 보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안으로는 성도, 서로 간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벌써 주님께서 세우신 열린 강성교회가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작지만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서로를 향해 열린 공동체,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항상 겸손으로 섬기고 계신 김강배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의 전함의 능력과 기도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도 하나하나를 살피는 목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주님 주신 뜻, 그 교회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제자훈련과 청소년부를 감당하고 계신 안세한 목사님, 유채동부를 감당하고 계신 김효진 전도사님께 가르침과 훈련의 은사를 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드러낸 일꾼들을 잘 세우게 하옵소서. 선교지 아프리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 계신 김한주 선교사님에게 그 땅 가운데 성김과 교육으로 주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하옵소서. 각 교회의 각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각자 맡은 섬김이 일이 아닌 기쁨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항상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각자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더욱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말씀이 곧 지혜임을 깨달아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의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위로와 이 고난이 성장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주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된 행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정하셔서 주님의 가장 합당한 뜻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2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의 말씀, 성경의 전통을 따라 일어나서 우리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네,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리지 말라. 시작.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요,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는 순간 공적 신분을 획득하기 때문에 공적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다시 산상순 말씀으로 돌아가서 5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여성분들은 조금 거북하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편의상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7거지 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거지 악 다 아시죠? 그 거자가 무슨 거자예요? 7거지 악 할 때 거자. 갈 거자입니다. 시댁에 있던 여자가 친정으로 가라 쫓아내는 7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 바람을 피우는 경우. 네 번째, 질투하는 경우. 다섯 번째, 좋지 않은 병이 있는 경우. 여섯 번째,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 일곱 번째, 마지막, 도둑질하는 경우. 이 7가지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7거지 악에 해당되는데, 이 7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어디 가야 돼요? 남편이 그 아내를 정당하게 쫓아낼 권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전근대적인 시대 때.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평해야죠. 반대로 남편이 잘못하는 경우 아내가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사위가 장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 이때 쫓아내야지 이게 공평한 거죠. 형평성 있는 거지. 그런 경우 쫓아내지 못했고요.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시대였어요. 조선은.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만 쫓아내고 사위가 장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 이 지점에서 여성분들이 화를 내야 돼. 분노해야 돼. 왜냐하면 조선은요, 남성 우월 사상이 지배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굳이 이 캐캐묵은 7거지 악에 관한 말씀을 드린 까닭은요, 구약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 역시 남존 여비 사상이 득세했던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하고 예수님 활동하던 그 공생에 활동하던 유대 사회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베풀었을 때 남자만 몇 명? 거기 여성은 카운트를 안 해요. 남자만 카운트를 해. 이게 뭐예요? 여성은요, 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고요.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성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안 됐어요. 여성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가 그렇게 여성들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조선시대와 방불한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 당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면서 유대 사회의 정신 세계를 지배했던 두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요, 다른 하나는 힐렐 학파였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성경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세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이 두 학파가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큰 세력이었습니다. 먼저 샴마이 학파는요,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수치되는 일이 뭐요? 이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해석을 해. 수치되는 일이 뭐요? 그러니까 학파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란 음행일 경우에, 간음을 행할 경우에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한 가지 경우에 국한하여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거의 입장이 비슷해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거의 입장이 비슷하잖아요. 이 샴마이 학파. 그러니까 다른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힐렐 학파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힐렐 학파는 성경을 좀 자유롭게 해석을 했어. 율법을 좀 느슨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음행죄, 간음을 범했을 때만 수치되는 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있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신혼부부, 이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되었는데 그만 아내가 요리 실력이 없어서 밥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제가 상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실제를 말씀. 그러니까 아내가 밥을 태워버린 경우에도 기분 나쁘면 남편이 그 아내를 버릴 수가 있었어요. 버릴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권태기가 온 거야. 자기 부인이 어느 날부터 너무너무 무덤덤해. 그런데 어떤 매력적인 여성이 나타나서 자기 아내보다 더 좋은 이성이 나타나가지고 그 여성을 취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을 수치되는 일에 포함을 시켜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아내를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했던 사람이 힐렐 학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학파가 팽팽하게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오직 음행인 경우에만, 간음죄를 범했을 경우. 힐렐 학파는 좀 자유롭게 성경을 해석해서 구약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 사회의 주류 세력이었던 대다수 남성들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그 당시. 샴마이 학파의 율법 해석을 좋아했겠습니까? 아니면 힐렐 학파의 율법 해석을 더 좋아했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죄성을 가진 남성들이 뭘 더 좋아했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네. 인간의 죄성을 막 부추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해석, 힐렐 학파가 더 선호하는 해석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힐렐 학파의 해석을 받아들여야만 마음에 안 드는 아내를 손쉽게 내쫓은 후에 또 다른 여성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대로 살 수가 있네. 자유롭게 살 수가 있고 아무나 만나도 되고.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에 얼마나 많이 아내들이 버림을 받았겠냐고. 상상을 좀 여러분 해보세요. 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남성들의 꿍꿍이 속이 있었기 때문에, 흑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 마가복음 10장 2절에 나오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대답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래가지고 예수님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예수님도 남자잖아요. 예수님도 남자잖아. 그러니까 힐렐 학파의 율법 해석을 좀 따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동조해 해주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슬쩍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떠보면서.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되물으시면서 마가복음 10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부부는 이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남편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힐렐 학파의 율법 해석에 동조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편승하지 않으셨어요. 밥을 태웠다고 아내를 버리고 더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났다고 조강지처를 쉽게 마구 버리면 그렇게 해서 남성들에게 버림받은 여성들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은 여성들은 누구에게 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이야 직업도 많고 여성들의 경제 능력이 향상되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은요. 달리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갈 데가 없었죠. 더구나 재혼이라도 해줄 남성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일할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여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축이라.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의 인격과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 너무 많아. 버림받은 여성.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1, 32절은요. 아내를 함부로 손쉽게 버려도 괜찮다고 여기는 이 당시 무정한 남성들에게, 음흉한 남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여성분들에게 점수 따려고 이런 설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목사의 양심으로 성경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남성들이여 정신 차려라. 남편들이여 정신 차려라. 남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성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남성들한테 유감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31, 32절 우리 화면에 우리 남성분들만, 남편분들만 시작. 2절 32절까지.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남성들만 해당돼요. 여자가 남편 싫다고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은요. 5번 결혼을 했나?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거는요. 그 여자가 무슨 더러운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남편에게 6번, 7번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 불쌍한 여인이라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100번 양보해서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음행한 연고에 해당하면 가능할 뿐이지, 그 외에는 절대로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되는. 우리 예수님은 여성들을 보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보호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남성들의 전횡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아내가 보호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많은 여성이 남편에게 버림받아 길거리에 내던져지는 대량 이혼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억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100번 양보해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는 음행한 연고밖에 없다. 그 외에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하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남성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좋아. 그래, 좋다. 그러면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 적발되면 이때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합법적으로 이혼해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남성들 혹시 계세요? 남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여성의 진로나 생계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아내가 간음했어도 즉각 아내를 버리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호세아와 고멜 부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구약의 고멜은 최소한 2번 바람을 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경우만 2번 바람을 폈어요. 본 남편이었던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 낳았고요.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딸을 2을 낳았어요. 서로 다른 남성 2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딸 하나 낳고 여기서 딸 하나 낳고. 그런데 그 2 딸은 그만 사생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멜은 이후 정을 통한 남성과 함께 멀리 타향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남편을 버리고. 여러분,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호세아는 얼마든지 아내를 버려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음행한 연고는 가능하다고 했잖아. 예수님도 그렇고. 아, 좋다. 딱 걸렸다. 호세아가 기분 나빠서 고멜을 정당하게 버려도 되잖아요. 2번이나 바람을 폈으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쾌재를 부르면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당장 버려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고멜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것도 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저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면 절대 이혼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만 제한하게 됩니다. 절대 재혼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쉽상입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문자만 보면, 자꾸만 보면, 율법만 보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혼한 분이나 재혼한 분을 바라볼 때 율법적 잣대에 매여서 비난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사정도 모르면서, 그분의 아픔도 모르면서, 그분이 얼마나 결혼 생활에 상처를 받았는지 공감해 주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율법적 잣대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적으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며 여성을 무슨 소유물로, 남성의 부속물로 여기던 지극히 가부장적인 남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은요, 예수님 시대와는 달리 남녀 평등 사회요, 양성 평등 시대이기 때문에 심지어 여성 상위 시대라 불려도 될 만큼 여성의 지위가, 여성의 신분이 무척 향상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다 정교하게, 보다 세밀하게 적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조연순과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보고 피를 먹여도 안 죽으니까, 남편이 안 죽으니까 높은 곳에 데려가서 물에 빠져 수영 못하는 남편을 빠쳐서 죽이고 내연남과 도망쳤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도 이제 있는 거죠. 빈번하게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와 지금 시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간극이 있습니다. 간극이. 예수님 당시에는 남편이 여성들을 버리는 경우만 너무 많았고, 최근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좀 생기고 있고.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적용할 때 철저하게 약자의 편에서, 갑이 아니라 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을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철저하게 약자의 편에서, 을의 편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 상처받아서 구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홀로 울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독이고, 그런 분들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편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24장 1절의 율법을 해석하실 때 그 당시 유행하던 힐렐 학파의 율법 해석 경향에 결코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존엄한 한 여성의 인격과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남편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여 실직을 했거나 남편이 갑자기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어서 장기간 누워서만 지낼 때, 그래서 경제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할 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 잘 버는 다른 남성에게 가야 됩니까? 어떤 아내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식물인간으로 반신불수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야 하고요, 정상적인 대화나 부부관계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을 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내를 버리고 새장가를 가야 합니까?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져서 가장 서로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다시금 결혼이란 피로 맺어진 끊을 수 없는 언약적 관계임을 반드시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려울 때 배우자가 진짜 배우자다. 네. 결혼은요, 상대인 배우자를 나의 몸의 반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안 했으면 몰라도 일단 결혼을 했다면, 그래서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누구든지 배우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히 남편들은 상대적으로 더 연약한 위치에 있는 아내에게, 베드로 전서에 보면 아내들은 남편보다 더 연약하다고 돼 있어요. 연약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연약한 위치에 있는 아내에게 허물과 잘못과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호세아의 모범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결혼하여 아내를 둔 남편은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듯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마지막 하나 남은 구명조끼를 넘기고 나는 죽게 될지라도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제가 이 원고를 쓰는데, 김광배 너 자신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마지막 하나 남은 구명조끼를
아내에게 주고 나는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은 절대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스톨게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필리아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도 없이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극진한 교회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이 땅의 남편들은 곁에 있는 아내에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중한 각오로, 순교적인 각오로 희생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혼 서약이요, 결혼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남편에게 훨씬 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맡기셨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을 각오를 남편들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엄중한 책임과 사명을 남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아내에게 남편만큼 엄중하게 명령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죽어라, 희생해라, 순교할 각오하고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에베소서 5장 22절을 줄 뿐입니다.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대신 죽을 각오를 하는 것이 더 엄중해요. 그냥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더 엄중해요. 뭐가 더 엄중해요? 죽는 게 엄중해요? 죽는 거는 끝이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아무리 디지털 세상이 왔어도 남편의 머리됨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머리가 몸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지 몸이 머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설하신 목적입니다. 남편은 죽어라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죽어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홀로 지내는 분들에 관하여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적으로는 남편을, 영적으로는 주님을 모셔야 하는 그런 이런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요,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요, 영적으로는 주님을 모셔야 되고 육적으로는 남편을 모셔야 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으니 홀로 된 여성들이요, 그냥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을지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29절에서 가급적이면 그냥 혼자 지내라. 혼란스럽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려워. 그런데 홀로 지내다 보면 전적으로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재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혼자 지내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육신적인 배우자가 있든 없든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고 즐거이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함부로 율법적인 잣대로, 율법적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인애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내게 있는 향유옥합 2절만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경건치 않은 자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의 결혼 생활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여 그것이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보다 더 따사롭게, 따뜻하게, 훈훈하게 대표줄 수 있는 난로와 같은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 중 일부를 아버지께 되돌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껏 베풀지언정 꾸임받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소산으로 채워 주옵소서.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오 속히 군대를 철수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심을 두려워하게 하시어 국민 화합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여전히 많사오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찾아들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공심장 이식 수술을 잘 마치고 내일 병원을 가까이 옮기게 되시는 이승환 성도님 모친께 여호와 일에 되어 주셔서 급속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선희 집사님에게도 설사와 복통 같은 항암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기력, 체력, 면역력이 향상되게 하옵소서. 손가락을 다친 친손녀 하진이도 성장판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상미 권사님 손목과 허리 다친 일이 없게 하시고 박희진 권사님의 사이 호병원 성도님의 우울증인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어 온전케 하옵시며 외손자 후인을 기억해 주시사 소두증이 완치되어 인지 언어 대소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재현 성도님의 딸 서은이의 간헐적 외사실을 꼭 고쳐주시고 박성주 성도님의 왼쪽 어깨 통증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박미라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수술 이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시고 심장이 연약한 김세현 성도님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곁에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사오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장을 경영하시는 김진배 집사님, 박영준 성도님, 이승환 성도님, 박미라 집사님, 송현우 형제님, 전문수 권사님, 조기남 권사님에게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1년 후 이전을 준비 중이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끝까지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열광의 가정과 일터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만 참 신랑이 되십니다. 시작.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신랑 되십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이승환 성도님 모친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떡을 내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죠.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고요. 지난주에 그 세례 받았고 입교하신 분들 증서가 다음 주에 드릴게요. 다음 주 오늘 말고 사진 인화를 제가 못해서 돌아오는 주일과 또 못 받으시면 그 다음 주 일에 세례 증서, 입교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도도 제가 했지만 우리
이승환 성도님 모친, 김민선 성도님 시모, 허임순님 큰 병원에 병상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부속불 퇴원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집 가까이 인천 쪽으로 병원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김진웅 집사님, 또 김은정 집사님, 세인이 다인이 우리 교회 잘 적응하고 안착하시고,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회 주일은 뭐냐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에 총회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통합측이에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고 총회에서 많은 사업을, 선교 사업, 뭐 교육 사업, 부재 사업, 많은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그 헌금으로 드리는 건데요. 제가 우리 재정팀들과 상의했고 오늘 드려지는 헌금의 11조 10분의 1을 총회로 보내서 총회 사업 잘 하시라고, 적은 액수지만 그렇게 동참하는 겁니다. 뭔지 아셨죠? 총회 사업을 잘 하시라고 그렇게 협력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신천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신천지 예방 세미나, 2단 세미나가 2시 반부터 4시까지 있는데 그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그 제2성전 중산동에 있는 혹시 가실 분은 저에게 개인톡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가려고 해요. 또 노회 행사고 또 그 신천지에서 뭐 아주 핵심 간부였던 분이 이렇게 회심해서 정신 차리고 돌아서서 목사가 돼, 정통교회 제대로 된 교회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권남계 목사님인가? 그래서 아주 생생한 이야기, 뭐 교리적인 그런 얘기 말고 생생한 간증이 막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신천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관심이 없더라도 평소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들 또 가시면 좋겠어요. 어제 중고등부 수련을 해가지고 많이들 지금 피곤하시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톡 두시고, 어제 안 그래도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이렇게 너무나 많이 협조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뭐 밤마다 기도회로 선생님들 모이고요, 매일같이 모이고 찬양팀 또 찬조해 주신 분, 간식 갖다 주신 분들, 아이들 돌봐 주신 분들, 뭐 너무 많이, 뭐 중고등부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 교인들이 다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제 눈물이 나오려고 막 그랬어요.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뭉클하고 참느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안세환 목사님, 또 부장 진유아 집사님 비롯해서 모든 선생님들 너무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이어가지고 추석 가정 예배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 옆에다가 여러분 필요한 만큼 제가 넉넉히 출력했고요. 혹시 모자라면 단톡에 올려서 여러분 가정에서 출력 가능하도록 파일채 올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명절에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미야 권사님 기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른 광고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뭐 중요한 반주자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주 너무 잘하지 않아요? 우리 일어나셔서 교회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자 생각보다도 하나 되면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참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을 심고 긍휼 없는 세상에 긍휼을 심고 자비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자비를 심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 몸담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